할렐루야.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인정하시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는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독일 민화 중에 악마의 3대 도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악마들이 모두 모여서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 긴급한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 회의에서 악마들은 인간을 붕괴시키는 이 특수 무기를 만들자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을 파멸시킬 수 있는 3개의 도끼였고 이 우두머리 악마는 도끼를 들어 보이며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3가지 도끼 중에서 하나만 사용해도 대부분의 인간들은 파멸시킬 수 있다. 그리고 3가지 도끼를 모두 사용하면 넘어지지 않을 인간이 하나도 없다. 첫 번째 도끼는 붉은 도끼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움트는 믿음을 찍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도끼는 이 파란 도끼입니다. 이 도끼는 인간의 마음속에 희망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까만 도끼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자라는 사랑의 줄기를 베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주면서 하나님과의 믿음을 부수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전략은 너무나도 치밀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론 죄의 자리, 이 불순종의 자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자리, 이 심판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주님을 다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모세는 될 수 있으면 이 빠른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빠른 길에는 이 에돔 족속이 있었어요. 이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별명이 에돔, 즉 불금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에서의 별명을 따서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에돔 족속에게 이 사신을 보내서 이 가나안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에돔의 왕은 이 모세의 부탁을 거절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에돔 왕이 보았을 때 이 많은 백성들이 이 길로 지나가지 않고 이 자신들을 공격한다면 큰 피해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세가 본인을 속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에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을 포기하고 이 우회해서 가게 돼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모세가 하는 선택을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에돔이 길을 막고 있으면 에돔과 싸워서 그 성읍을 점령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싸운다고 해도 지진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명확한 명분도 있잖아요. 에돔과 전쟁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될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에게 이 세일산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발을 들이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에서의 자손은 야곱의 자손과 형제국가 아닙니까?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에돔 자손을 피해 우회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향한 것입니다. 이 반면에 편하게 길을 갈 수 있었는데 이 우회하게 된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이 마음이 상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나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방황을 했는데 지름길로 가지 않고 또 광야길로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참지 않고 이 불평과 원망을 다시 쏟아내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하찮은 음식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만나입니다.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합니다. 민수기 11장 8절입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요. 이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맛 같다더라. 이 처음 만나를 받았을 때는 만나 맛이 꿀같이 다른 맛이었어요. 근데 점차 그 음식이 질리면서 기름 섞인 과자가 되고 오늘 본문에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음식입니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겠구나 하면서 불평불만하지만 이 먹을 것이나 마실 물이 부족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실 물이 없을 때에도 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굶주려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음식을 하찮게 여기고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어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뱀을 보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일부러 보내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면서 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이 수많은 적들에게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어요. 이 신명기 8장 15절을 보시면 모세는 광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이 광야는 본래 불뱀과 전갈 같은 동물들이 많은 곳입니다.
이 독성이 강한 동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치료제가 많이 나와서 독을 해독할 수 있었지만 옛날에는 해독제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 독성이 강한 뱀이나 정갈에게 물리면 이 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독이 많은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다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이것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불뱀과 전갈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해석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을 하신 것인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않으셔서 불뱀이 온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불뱀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불뱀들이 왜 왔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만드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런 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는 장면이죠. 이때 모세는 백성들의 요청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백성이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하면 모세가 스스로 중보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장대 위에다가 이 뱀을 설치했는데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메시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불뱀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심판을 받고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지 않을 방법을 알려주셨죠. 바로 놋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 놋뱀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놋뱀에는 독이 없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오늘 사건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것을 놋뱀 사건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죄라는 독을 치유하는 방법은 이 놋뱀을 쳐다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도를 하려고 해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자리로 초대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제공을 하셨지만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 심판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놋뱀을 쳐다볼 때 독이 치유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구원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도 비슷한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는 굉장히 무의미한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쉬는 날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내는 것은 미련하고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빼앗고 희망을 빼앗고 이 사랑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 빠뜨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유혹은 너무나도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가려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 빠지더라도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순종의 길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갖는 도중에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죄의 자리에 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지만 그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 있더라도 그것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일에 힘쓰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연락하신 분들과 많은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불뱀과 노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할 때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만나 낙심하고 죄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죄의 자리에 빠졌을 때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